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사방에 두루 통지해서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면 모든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손을 대면 즉시 낫는 역사가 나타냈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대의 그 사람들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저 그런 평범한 선생이었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속담처럼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어부들, 심지어는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루한 옷을 입었고 손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고 사투리도 쓰고 거친 언어를 내뱉고 시끄럽고 질서도 없으니 점잖은 그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전에 1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게네사렛 지방에서 떠나갔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대의 권력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떠났다는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놀랍게도 같은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병자를 치료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를 떠났다는 의미보다는 당대의 권력을 안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떠났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났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존경의 의미를 담지 않고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을 힘입어 이적을 행한다고 비난했고,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 안식일의 율법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는 성경, 개역성경, 굿모닝 성경에 난해 해설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4, 5세기에 수도원주의가 확산된 것은 문명의 유혹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려는 인간들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들은 정작 자기 스스로에게서는 도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카이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동안 수도원에서 살아본 뒤에 이렇게 말했다. 형제 여러분, 아무리 우리 육체를 금식과 주의로 괴롭힐지라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수도 생활이란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조각상을 겉만 번쩍이도록 금을 입혀 지었으나 속에는 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개선되지 않고서야 육체를 괴롭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선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원한 것인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연안의 지역으로 이전에는 수리아 땅이었습니다. 이방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는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두로와 시돈 근처에 있는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와 누가와 마가와 요한은 그들이 전한 기록된 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저자가 다 다르죠. 연대도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순서에 맞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스승에게 들은 이야기들로, 그리고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들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나안 딸에게서 붙은 흉악한 귀신을 내쫓는 사건으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의 근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지방에. 그리고 그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이 들렸노라고 그렇게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목소리가 엄청 커서 제자들은 예수님 저 여인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 여인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고 강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또다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을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셨으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즉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적입니다. 그럼 이적의 원인은 믿음으로 기도한 가나안 여인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기적은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기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중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 것은 그냥 평범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그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분명히 이방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모든 병을 고치는 분이신 줄 알고 왔을까요? 더구나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 때에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게네사렛에서 두로와 시돈, 더군다나 두로와 시돈 사이에도 무려 34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100km는 떨어져 있는 그 지경에 예수님이 왜 그리로 가셨을까요? 할 일도 많으실 텐데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도 그분이 할 일이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도로와 시돈 따봉으로 가셨던 것, 거기를 떠나가셨던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서 숨겨져 있는 도로와 시돈의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먼 거리를 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문점을 많이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만, 저는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도 기살고 제자들도 기살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성도된 우리도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열심과 열정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정으로 되나요? 열심으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하고 조금 더 교회생활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되는 것이 있고 오해가 풀리고 해결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의문과 의욕 속에서 삽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 가나안 여인은 기적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적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붙은 귀신은 흉악하게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이 땅의 피조물들을 어지럽게 하는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따로 있다고 말하고, 사람을 대적하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가 있다고 말하고, 피조물들에게 들어가는 귀신 천사가 따로 있다고, 타락한 천사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기도 하고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 중에 보면 무덤에서 상처난 사람,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군대 귀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어디로 내쫓았습니까? 2,000명이 말이나 되는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돼지가 게네사렛 호숫가로 들어가서 다 죽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들이 무적행에 감금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리면 삶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딸의 어머니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아마도 의사도 찾아갔겠죠. 그리고 유명한 상담가도 찾아갔겠죠. 무당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마치 그 여인 연료 때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그 여인의 가정에 뭐가 남은 게 있겠습니까? 다
소진했겠죠. 가정은 아마도 엉망진창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이제 내 딸을 낳게 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굳게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 여인의 마지막 기회,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귀신 들려 붙들고 물에서 뛰어드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요, 할 수가 있거든. 좀 내 아들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내 귀신 들린 아들을 좀 쫓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밤이 맞도록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붙들고 난리를 쳤는데도, 기도했는데도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준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또 가나안 여인은 인내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조차 와서 좀 그 여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는 그 여자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도와달라고 강청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했지만 그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만 매어 달렸던 것이죠. 그 여인은 제자들에게도 무시당했고 예수님께 그야말로 개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의 땅에 들어오셔서 대놓고 그 지역에 사는 이 여인에게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유대인들은 물론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스스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26장 3절에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센병을 앓았던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인내해서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위대한 용사였는데,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그때 자기 집에 전쟁터에 잡아온 이스라엘의 꼬마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가 그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장군님 한센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나올 길이 없으니까 그 꼬마아이의 말을 믿고 왕에게 부탁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도착해서 신고를 하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조금 이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만 하고 종도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나라에 가면 요단강물보다 더 좋은 물이 흐르는 강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씻냐? 그러고 돌아가려고 말하니까 그의 부하들이 장군님, 그냥 별일 아니니까 한번 해봅시다. 인내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전혀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몸이 여상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성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참아야 복을 얻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 저와 우리 가정에 대한 루머가 교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 39년 동안 교회 재정은 목협을 통하여서 결정된 대로만 사용됐습니다. 배 목사가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혹시 그런 일들이 루머가 번지면 저에게 전화하시면 제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재정국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재정국은 2층의 첫 번째 방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하지 않고는, 인내하지 않고는 주님의 은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 가나안 여인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해서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가나안 여인은 딸을 치유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 만나고 상담가 만나고 무당도 굿거리도 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적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요, 이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 그 이름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여인의 이름이 남아있다면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이후에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텐데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 그럴까요? 그 여인의 딸이 미래가 걱정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이름이 밝혀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인 저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마태도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마가도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구원의 기적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엎드리고 내일도 엎드리고 평생 엎드리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